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사람과 더둘로라고 하는 법률가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벨릭스가 우리는 각하로군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으며 각하의 지혜로운 일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각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총독 각하께서 이 사람을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가세하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는데요. 성전에서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체포하는 바람에 겨우 살았고요. 유대 공의회에서 변론을 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비밀 결사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이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고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알려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밤에 유대인들 몰래 바울을 가이사랴로 피신을 시키는데 군대를 모두 몇 명 동원했었죠? 지난주에? 470명. 예. 그래서 그 병사 200명, 기병대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 해서 모두 470명의 군인들을 시켜서 거의 뭐 대통령 경호대 이상의 그 왕의 행차 이상의 그런 호위를 시켜서 죄수를 바울을 겨우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 인계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5일 뒤에 일어난 일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오는데 누가 왔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친히 나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급이 높은 분이에요. 굉장히 바쁠 겁니다. 누구 밑에 있는 사람 시켜서 야 가이사랴에 가서 그 바울 일을 처리하고 와라 이렇게 시켜도 되는데 친히 직접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96km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와도 꼬박 하루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대제사장이 직접 나선 거예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장로 몇 사람에다가 또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더둘로라는 법률가를 데리고 왔다고 하거든요. 더둘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당시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로펌의 최고 변호사였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온 사람들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암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가이사랴에서는 벨릭스 총독이 주재하는 이 재판에서는 꼭 이겨서 바울을 어떻게 하겠다? 기필코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해서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함께 오면서 그것도 누구랑? 더둘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2절부터 보면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8절까지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인데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아부고요. 5절에서 8절까지가 고소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부하는 말부터 보면 읽어볼게요. 제가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으며 각하의 지혜로운 일 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각하
각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더들로의 진심일까요?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두고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화로웠다, 근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몇의 친일파 밖에 없잖아요. 더들로가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벨릭스가 다스렸던 때가 기원 후 52년에서 59년까지인데요. 유대인들의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사가들에게. 벨릭스 총독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만이 들끓었던 때예요. 그 이유는 벨릭스의 폭정과 실정 때문인데, 원래 벨릭스가 로마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벨릭스에게 팔라스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글라디오 황제의 어머니에게 이 팔리오 형이 잘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글라우디오의 어머니가 팔라스를 자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요, 자기 어린 아들 글라우디오의 친구가 되게 하거든요. 나중에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고 친구였던 이 팔라스도 굉장히 중요한 권력을 차지하는데요. 벨릭스는 이 형, 팔라스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54년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고 59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 황제가 글라우디오의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글라우디오 때 잘 나갔던 이 팔레스와 벨릭스 이 형제를 숙청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때에는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에게 이 탄원서를 올렸대요. 이 벨릭스를 이렇게 좀 물러나게 해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올린 게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벨릭스 총독을 가리켜서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노예 근성으로 왕의 행세를 한 총독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백으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능력이 없는 총독이었고요.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사익,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데 불법을 일삼았어요. 우리 많이 보던 거잖아요. 자기 자리에 올라가서 사익을 취하는데 자기 권력과 불법을 일삼았어요.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고분고분한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벨릭스 치하에서 막 봉기를 일으킨 거고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 봉기를 진압하는데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이고 살인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더 커져서 벨릭스에게 더 큰 저항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벨릭스가 총독으로서 그렇게 좋은 총독이 아니었고요. 유대인하고도 그렇게 잘 지낸 총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더둘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에도 없는 아첨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지 이 재판에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총독이 누구였죠?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죽일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사형 결정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 권한이 예수님 시대 때는 누구에게?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고요.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벨릭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들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벨릭스의 마음을 사서 바울을 죽이려고 아부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아부가 한 끗 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남을 좋게 말하는 거지만 뭐가 달라요? 동기와 내용이 다른데요. 아부는 동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칭찬은 꼭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용도 아부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라면, 칭찬은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부를 아예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사업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보면 거래처 사람 만나고 직장 상사를 대할 때 다 진실만을 말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툭툭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래처 다 끊기고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비위도 맞추고 아부도 떨어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사실도 아닌 거짓말로 막 부풀려서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야, 쟤는 너무 팔랑거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칭찬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야, 그 녀석 이마가 훤한 게 큰 인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린 마음에 제가 얘 이마가 넓은 게 좋은 거구나. 나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야단치는 것보다 칭찬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잘 안 되지만 아이들한테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러면서 맨날 못한다, 안 한다, 야단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보고 이게 야, 칭찬해주면 너 진짜 여기엔 재능 있는 것 같다. 너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어때요? 그거 막 더 신이 나서 하거든요. 그래서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하게 됩니다. 서로 올해는 좀 많이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좀 아쉬운 것도 있고요.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것만 보면 진짜 한이 없어요. 제가 참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서로 더들로처럼 이 아부는 못하더라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그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데 돈 받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돈 내고 교회 나오시고 봉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기가 싫어요. 나도 힘들게 여기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막 이러고 하는데 쟤는 뭐 박점 맨날 늦게 하고 뭐 틀리냐? 뭐 이러면 하기 싫겠죠. 안 해도 안 한다고 욕먹고 해도 뭐 저렇게 하냐라고 욕먹어요. 그러면 안 하고 욕먹는 게 낫다 이러고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서로 막 칭찬해야 신이 나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들 칭찬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지만 하나님 칭찬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서로가 좀 많이 칭찬해서 신나게 재밌게 이렇게 함께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들로가 아부를 한참 떤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우리는 이 사람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여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욕 중에도 연병하네. 그죠?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작년 청소 아줌마가 최순실 씨에게 해서 이 사이다 발언으로 유행을 했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전염병에 걸렸네. 저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네. 저 매우 못마땅하다. 그러면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중세시대 유럽에 그 전염병, 흑사병이 번졌잖아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즘도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그렇죠? 닭이나 오리 같은 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그 인근에 있는 그렇죠? 닭이며 오리가 그렇죠? 매장이 되잖아요. 전염병이 무서운 게 얘 주변에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연병이라고요? 누가 연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바울이 연병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감염을 막으려고 해도 이게 막 퍼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런 존재로 여겼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병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면 막 이 감염이 돼야 돼요. 병이 퍼져야 돼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을 막 바이러스 감염시키듯이 그렇게 옮겨야 됩니다. 병을 옮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전염시킵니까? 한참을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3년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아, 과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창피한 노릇이에요. 아니, 그나마 자기 신앙 하나 지키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전염을 당해서 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막 배우고 따라하고 똑같이 삽니다. 제가 코이노니아 수련회 때 이삭의 가정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축복하려고 해요? 이삭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있었는데, 근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합니까? 에서를 불러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나요? 에서가 더 좋은 거예요. 에서는 직업이 사냥하는 사람이고요, 야곱은 직업이 뭔지 몰라요. 안 나와요.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뽀대도 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자랑할 만한 하고 누구한테 견주어도 꿀리지 않는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관점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시의 교회는 이삭의 가정인데요. 이삭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전염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화 된 거예요. 반대로 된 겁니다. 가나안을 닮고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국 다녀오면 아이들이 조금 달라져요. 오래 있다가 오면 말도 거칠어지고 이상한 말도 배우고 그래요. 우리 부모들도 한국에 오래 있다가 오면 막 조급해집니다. 아이들 이렇게 키워도 되나? 한국의 교육열 막 애들 교육시키고 한복은 보내고 뺑뺑이 돌리는 거 보면서, 야, 난 애들을 이렇게 편하게 키우면 이거 되는 걸까? 아무 생각 없이 키우는 거 아닌가? 이래서 막 조바심이 나고 그때부터 아이들을 막 잡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참 기가 얇거든요. 여러분, 연병이세요. 연병이세요. 예수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이세요. 그럼 이 말이 꼭 막 예수 말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디 가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다르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야, 저거 격리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연병이에요.
두 번째,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사렛이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란 예수 이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더들로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한 것은 이게 불법 종교라고 하는 것을 꼬집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공인을 해 주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주도하는 예수 이단은, 나사렛 이단은 불법 종교라, 로마가 공인하지 않은 불법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어디서 이단이라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저희 기쁨교회도 처음에 장로 집사가 없이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보고, 저 교회는 쉬운 성경을 쓴다며 이렇게 해서 이단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단 소리 듣는 걸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어디 교단에서 우리 김용태 목사와 기쁨교회를 이단이다라고 규정한다면 제가 가서 막 해명을 하겠죠. 이거 그런 거 아니고요. 막 해명하고, 그래도 이런 거 안 고치면 이단이야 라고 하면, 알았다고, 그럼 고치겠다고. 그거 죽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지만, 근데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몸을 사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기독교 처음 출발할 때부터 뭐예요?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었어요. 우리 개신교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 교회에서, 가톨릭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예요? 이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죠? 학대했거든요. 이단 소리를 듣는 걸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뭐가 더 성경적인지, 어떤 게 더 바른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더 집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 말은 다 틀렸고 제도와 전통은 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자주 우리가 되물어야 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춰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바꾸고 회복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쟤네는 좀 다르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이유는 비슷한데, 심지어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아직 더럽히지는 않았어요. 더럽혔다라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것이 오해지만 바울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알았어요. 그럼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의 권위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전 건축했다, 성전 봉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목사를 마치 제사장이라고 해서 대단한 어떤 영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요.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해서 차에 놓고 다니고 걸고 다니고 이러면 사고가 안 날 거라고 믿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자꾸 바꾸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우상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으면서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의 하나님, 그 형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더들로가 고소하는 말을 보았는데요. 누명을 씌우는 말이기는 하지만 근거가 아주 없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연병은 아니지만 전염성은 굉장히 좋은 바이러스에, 예수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굉장히 강했고요. 이단은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데 두목이었어요. 성전을 더럽히지는 않았지만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영향력을 가집니다. 말씀대로 살 때 존재감이 있어요. 영향력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이유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고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년 가을에 영국에 갔을 때 앰블리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 경기를 직접 봤는데요. 제가 한국 사람인 게 막 그 영국 관중들 사이에 있으면서 자랑스러웠어요. 손흥민이 잘하니까 막 뿌듯한 거예요. 어제 경기 보신 분 계세요? 러시아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해서 제가 후반전만 봤는데요. 와, 진짜 존재감이 다르더라고요. 한 골 넣고 하나 어시스트 기록을 해서 어제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경기장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영향력이나 존재감은 수나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6%에 불과했다고 해요. 오늘에 비해서 그리스도인 수는 형편없이 적었지만 영향력은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온전히 말씀만 붙잡고 살면 세상에서 이런 영향력, 이런 존재감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느니, 수가 적다느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없다, 우리는 건물이 없고 돈이 없다라는 것도 핑계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따라 사는지, 말씀으로만 사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나타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 목자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쁜 교회가 우리 이름처럼 작지만 모스크바 안에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잡고 예수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확실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비춰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